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헌을 닮았다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누구와 닮았다는 말을 할 때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며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누구와 닮았으면 하는 대상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닮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동안 학교 수업을 빠지고 선생님들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좀 다른 자유로운 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랐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처럼 구렛나루를 기르고 머리를 길게 하고 예수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물론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인 열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닮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열정을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열정을 배우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새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새 절기는 유월절이 있고 다음으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새 절기를 맞으면 유대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명절을 경축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로 매년 봄에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상징적인 식사를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며 학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절기를 맞으러 기념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과는 다른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정말 그분의 임재와 위엄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푼 마음을 갖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에 도착해서 그분이 본 것은 그분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기보다 마치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대목을 맞아 한몫 챙기려는 장사치들과 뭔가 좋은 것을 사려는 군중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가정은 몇몇 가정과 함께 강화도에 갔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넓고 시원한 바다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인원수대로 미리 바람을 불어넣은 튜브를 챙기고 또 바닷가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부터 아이들에게 수영복을 입히고 준비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다는 넓은 갯벌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해수욕에서 갯벌 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딸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튜브는 왜 가져왔어요? 저는 바다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본 것은 갯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본 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희생 제물들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오니까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20세가 넘는 유대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잡힌 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외국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또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는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 절기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이 희생 제물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쉽게 말해 바가지를 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일이 성전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장사가 행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이방인을 위한 그 자리를 가득 메워서 막상 이방인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공간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공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공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헌금을 내실 때는 반드시 교회 도장이 찍힌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다른 봉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 뒤편에 여러분이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를 시작합니다. 봉투 한 장의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봉투를 구입하셔서 헌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교회가 어딨어. 이러시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곳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봉투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사람이 장사하는 장소로 변질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가장 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더러워졌고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몹시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정말 극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채찍으로 희생 제물을 내쫓으셨습니다. 양과 소들이 막 그러면서 도망가고 사람들이 놀라서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으로 튕겨져 나가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둘기 파는 상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열정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고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아마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젊은 30대 청년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저와 비슷했을 것인데 제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콘서트나 행사를 하면 CD나 책을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거기 가서 화가 난다 이러면서 상을 얻고 CD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후로 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D 파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CD 콘서트 때 팔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셨던 제자들은 놀라기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러고 계신 동안에 아마 제자들은 한 발짝 물러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구약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복음서를 보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적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용감하게 일어난 모습이 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앞에 벌어진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도 간절한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열정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신가를 극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사람 좋은 분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늘 허허 웃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런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정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피 끓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전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성전을 장악했던 실권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30살이 갓 넘은 젊은 랍비가, 아무런 정치적인 힘도 없는 랍비가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선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랍비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흠이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미지 관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그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분은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성전이 성전되며 예배가 예배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평생의 열정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열정을 본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나의 열정을 온도계로 측정한다면 얼마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의 열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진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숙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주님을 닮도록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윌버 리스라는 분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제가 좀 수정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3만 원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나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한 잔의 우유와 같은 하나님, 햇살 속의 졸음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나는 원합니다. 나는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만드는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감격스러운 느낌을 원하지만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에 따뜻함이 좋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종이 가방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영혼을 담아 주십시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나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그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3만 원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정말 이 정도의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18세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20대부터 시작해서 56세,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했던 분입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영국은 물론 미국 전역을 7번이나 돌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40시간, 많은 경우에 60시간 이상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수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야외에서 설교하는 5개 설교의 창시자인데, 그 당시 아무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탄광에서, 시장에서,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하는데 3만 명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설교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가 메소포타미아 라는 한 단어만 말해도 사람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무도 울지 않잖아요. 제가 말하면 아무도 울지 않지만 조지 휘필드는 달랐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18세기 부흥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 조지 휘필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열정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18세기 설교자인 조지 힙필드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열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책으로 접할 수 있는 많은 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기 원하신다면 열정을 가진 분과 함께 하십시오. 열정은 불과 같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불은 번지게 됩니다. 정말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열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전념성이 강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열정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분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자기 부인인 지니 핸드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여자다.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꼭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분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더 섬기고 싶고 정말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내 헌신과 열정과 충성을 이 위대한 분에게, 이 놀라운 분에게, 이 고상한 분에게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 열정을 지닌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을 위해서 열정을 지닌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여러 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을 개발하는데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구토가 일어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열정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며
자신의 희생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 그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된 자신의 몸을 허무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정으로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힘든 일도 감당하게 하며 다시금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열정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가득 차서, 열정으로 가득 차서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전념되어서 누군가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열정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은 세상과 다른 곳이다, 이곳에는 뭔가 열기가 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시인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연탄 한 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다 태워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연탄 한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 연탄 한 장처럼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연탄 한 장이 되어 자신을 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정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